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어떤 나무도 있다? 가짜 포도나무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게 또한 부담스럽게 또한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려운 말씀은 내게 붙어 있지만 무엇을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반드시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구원을 취소해 버리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다?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가지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해서 반드시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설사 못난 짓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 모든 어리석은 행동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인도하시고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 손에 놀아나는 로봇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났던 우리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손에 놀아나는 로봇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이 마음대로 생활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로봇처럼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 이 관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고 오해하시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가진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유, 세상아, 자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자유. 네, 깜짝 놀랍니다. 네, 원래 알고 있는데, 네, 이주연 집사님, 네, 너무 이렇게 우지 마세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면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 영어로 그러면 프리덤이라고 하잖아요. 프리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이토록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왜곡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은 개념이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직이 무엇일까요? 정직이란 태희야, 정직이 뭘까? 정직,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영희 집사님이 우리 김충광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김충광 집사님은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이세요. 네, 여보 나 이뻐? 라고 문영희 집사님이 김충광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김충광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예뻐라고 정해진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충환 집사님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팩트만을 말하는 사람이야. 내 성격 알지? 나는 무조건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가정의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청명한 가을날, 이 하늘이 높고 이 아름다운 이 계절, 수험생들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음 주, 오는 주에 추석 명절이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대체 휴일도 있고 개천절도 있어서 놀기에 너무나 좋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떻게 물어봅니까? 너 솔직하게 말해. 너 공부하고 싶지 않지? 놀고 싶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놀고 싶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고3 수험생이 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할 때에 세상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위선자라고, 너는 너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라고 정직하게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표출하라고 그렇게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직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란 무엇이냐면 고3 수험생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굴뚝같지만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때에 그 고3 수험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고3 수험생인데 그 귀중한 시간을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 때에 너의 그 어떤 솔직한 마음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리석게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거짓말하지 않는 것, 법 질서 잘 지키는 것,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일까요?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모든 산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부터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모든 산파들은 그 자리에서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오직 여자아이만 살려주어라 라고 바로 왕이 모든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고 정직하게 그 법대로 산파들이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 모세를 죽여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산파는 모세를 살려줍니다. 그것을 뒤늦게 안 바로 왕이 묻는 것이죠. 너희는 왜 내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살려주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산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받으러 갔을 때 이미 산모가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이미 낳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은 사례를 하나 더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지금 스파이 2명을 그 여리고성에 그 첩보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파이 2명이 들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스파이 2명을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묻는 것이죠. 그 스파이를 봤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영광까지 기생인 라합이 그 영예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담대하게 돼요. 네, 돼요. 네, 하얀 거짓말. 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항상 자신을 위해서 하죠. 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이라는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산파와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이러한 명예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누구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있고 나에게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을 들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든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갔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어느 때는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편을 들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는 없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모든 그 약함을 뚫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며 세상으로 아무리 떠나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을 쫓아가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의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언제 작정하셨을까요? 여러분의 행동을 본 다음에 요즘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요즘에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구나 라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본 다음에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구원하겠다라고 결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죠? 태초에. 언제요? 태초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기에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못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졌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운명인데 우리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한이 수환이가 요즘 들어 한 번씩 말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나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 나도 권리가 있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가족 친지들로부터 용돈을 받게 돼요. 그 용돈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인 양,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싶다고 이렇게 말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인 제가 가만히 두고만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매를 듭니다. 매를 듭니다. 공갈 협박을 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집에서 쫓아내 버리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협박처럼 들려지지만 나중에 우리 이한이 수환이가 성장하고 자라나온 다음에는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공갈과 협박을 했구나, 나를 사랑해서 매를 드셨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십시오.
제거해 버리겠다. 반드시 너를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은 너 내 말 제대로 듣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정말로 집에서 내쫓아 버리기 위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졌지만 우리가 가진 이 자유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한이, 수한이가 아무리 난리 브루스를 친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이한이, 수한이를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을 들면 그 자녀는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맨날 사고치고 나쁜 길로 가고 탕자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탕자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아버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그 톰 소여의 이야기 아십니까?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톰 소여가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가 누구죠? 세승아, 톰 소여가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가 누구죠? 어릴 때 엄마가 많이 읽어주었을 텐데. 톰 소여의 모험. 네. 엄마가 오늘도 아무래도 호적섭 파질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톰 소여가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는 바로 허클베리 핀입니다. 허클베리 핀을 가장 부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허클베리 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요. 자기가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또 눕고 싶으면 눕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톰 소여는 허클베리 핀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톰 소여 자신에게는 하루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폴리 고모가 계세요.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손 씻어라. 네 방 깨끗이 청소해라. 너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밤늦게까지 놀지 말고 해가 지면 바로 집에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계속해서 잔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한 잔소리가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톰 소여는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허클베리 핀이 멋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잔소리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전신이 번쩍 들도록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틈만 나면 죄를 짓기에 바쁜 안달이 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매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허클베리 피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이 전부예요. 부모가 없기에 자신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본인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주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청년 시절에 가장 귀하고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노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고아 아니다. 너희 허클베리 핀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 인생과 너희 앞으로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라? 하나님의 편을 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자랑은 무엇이죠? 자랑. 네. 혹시 목사님, 저는 제가 가진 돈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별로 돈 많은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세상이 말하는 돈, 세상이 말하는 스펙,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사실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야 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실력, 여러분의 어떤 가전 형편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은 별로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 하루하루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청명한 가을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을 하나 볼 수 없는 그런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그 성도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제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가 자산순위 몇 위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산순위 꼴등이더라고요. 네, 꼴등. 제 친구들 보니까 다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올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러한 배짱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형편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덜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작은 개척교회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과 그 상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현재 주님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 마음을 쏟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마음일 텐데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바짝 붙어있는 내 인생 그래도 잘 살았구나. 내 인생 그래도 괜찮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모아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축복하면서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네, 지금 상태로도 훌륭한 인생이십니다. 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께 붙어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박한 점수를 주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께 붙어있는 놀라운 인생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실력, 내 객관적인 상황은 이 정도이지만 예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은 앞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면류관을 받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리고 주님께 바짝 붙어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